죄의 책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자 죄가 즉각적으로 일으킨 게 뭐냐면 죄의 책임을 불러일으킨 거야. 죄의 책임이라는 건 뭐예요? 형벌을 낳게 됐다는 거야. 책임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낳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고 지옥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형벌을 일으키잖아요. 두 번째, 죄는 우리 안에서 뭘 일으켰어요? 오염, 부패를 일으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초등학문적인 질문인데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왜 이 지경을 만든 거야?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야?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죄의 책임으로부터는 구원하셨는데 죄의 오염으로부터는 당장 안 구원하셨을까? 우리가 영화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되잖아요. 그때는 죄가 없어, 우리 안에는. 근데 그 전까지 우리가 죄가 있잖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죄의 책임으로부터는 완전히 벗어났어요. 지옥 가지 않아요. 우린 심판받지 않죠. 그렇죠? 이미 끝났어. 그렇죠? 근데 사는 동안은 여전히 죄의 오염 가운데 있네. 부패 가운데 있네. 그럼 이거 왜 안 제거해 줬을까? 하나님이.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어요? 이것도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약간 논쟁이 있어요. 창세전 구원, 창세후 구원 이런 게 논쟁이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개혁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창세전 구원을 믿어요. 에베소서에서 말하잖아요. 창세전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전제가 있죠. 창세전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했대. 이게 되게 놀랍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건 2000년 전인데 이미 우리는 창세전에 구원을 받았다 그러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을 가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낙원으로 끌어올려줘 이렇게 말해요. 낙원. 천국하고 낙원하고 달라요. 낙원. 잠시 머무는 곳이에요. 죽었던 사람들. 그리고 천국 가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얘기해. 낙원에 갔더니 거기서 누구를 봤더라? 나를 봤어. 창세전에 이미 내가 있는 거예요. 태어난 나는 여기 있는데 창세전에 이미 있는데 걔는 이미 구원받은 거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창세전에 구원받았을까? 예수님의 피의 효과가 예수님의 공로의 효과가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영원한 거야. 아멘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하잖아. 그러면 왜 우리는 창세전에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 땅을 살게 하실까? 그것도 이 땅을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태어나 보니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억울하지 않아요? 태어나 보니 죄를 이미 끌어안고 있네. 부인할 수 없죠. 경험 세계 안에서 알죠.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태어나 보니 세상이 다 죄로 가득하네. 태어나 보니 이상 공중권세자자가 마귀네. 태어나 보니 이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를 대적하네. 악의 삼축이 있다 그랬죠, 제가. 악의 삼축. 첫 번째가 누구예요? 마귀. 두 번째가 세상. 세 번째가 죄야. 네? 이게 악의 삼축이자 악의 삼일체야. 근데 태어나 보니 온통 안팎으로 내 안에도 내 밖에도 온통 안팎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죄와 세상과 마귀가 득실되는 거야. 이 세상이. 근데 그런 세상 속으로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나를 던져 넣으신 거야, 하나님이. 당신 언제 구원받았어?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 목사님, 저 7살 때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믿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고급진 사람은 어떤 교리를 알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 목사님,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믿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때 회심했거든요. 그래서 뭘 얘기해요? 회심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구원파는 중생을 말하거든요. 중생은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잖아. 그냥 죽은 거잖아.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요? 뼈들이 감각이 있어요? 감각이 있을 수가 없지. 왜? 살도 없고 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자, 명령하시자
살아나잖아요. 그게 중생이잖아요. 소명이고 중생이잖아요. 중생이야. 새로 살아나. 살아나야 감각이 생기죠. 감각이 생겨서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죄를 인식하고 시작하고 세상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을 그거를 뭐라고 한다? 회심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회심 이전에 그런 살이 붙고 피가 붙고 새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걸 중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생을 나는 감각할 수도 없는데 그걸 내가 알 수 있어요? 모르죠. 근데 구원파는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창세전에 구원받았다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죄가 안팎으로 밖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도 있잖아. 태어나 보니. 그럼 우린 질문해야죠. 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아니, 하나님, 죄의 책임은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나를 구원하셨으면서 왜 이 땅에서 이런 세상 속에 나를 두셨어요? 광야 같은 세상, 눈물 많은 세상, 고통이 가득한 세상, 뭐 때문에 눈물과 고통이 가득해요? 죄 때문에. 문제는 죄야. 왜 우리가 늙고 병들죠? 죄 때문이야. 왜 사고가 나죠? 죄 때문이야. 왜 사람들이 반목하죠? 싸우죠? 전쟁하죠? 죄 때문이야. 왜 홍수가 나죠? 죄 때문이야. 왜 가뭄이 일어나? 죄 때문이야. 온 세상 모든 만물이 인간을 고소해요. 인간을 고소한다니, 하나님 앞에 고소한다니까요? 왜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누구까지 고통받아? 자기들까지 고통받거든. 만물이 고통받고 있거든. 근데 하나님 이렇게 죄가 관영한 세상 속에 더군다나 죄를 우리 안에 집을 짓게 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잖아요.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죠?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일주일만이면 들어가거든요. 한 4일 정도면 들어가, 빨리 걸어가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항오를 지어서, 성경에 보면 항오를 지어서 군대처럼 들어가려고 했다고. 왜요? 야,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금방 들어가겠구나. 왜?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딱 가로막는 데니까요. 거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돌이켜, 이렇게. 하나님이 가로막는 거야. 그들을 돌이켜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광야로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는데 바로 천국으로 안 보내요. 그리고 죄를 지어서 죄가 간영한 이 세상 속에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풀 한 폭에 살 수 없는, 근데 그런 곳으로 내몬 거야. 무슨 뜻이에요? 죽어라 이런 뜻이잖아요. 너 죽어 가서. 그것도 몇백만 명, 300만 명이나 되는 인간들을 보냈잖아요. 너 죽으라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광야는 뭐 하는 곳이에요? 죽는 곳이라고. 근데 뭐가 죽어요? 네, 우리를 죽이는 것이에요. 옛 자아를 죽이는 것이에요. 우리의 때 묻은 것.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셔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이 성화의 삶, 이 광야의 삶 속에 하나님이 뭐까지도 두셨냐면 위험천만하게 죄까지도 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굉장히 좀 이렇게 논란이 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우리 안에 죄가 없었다고 한다면, 죄를 몰랐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 위대하신 은혜, 그분의 영광, 이거를 아는 데는 이렇지 못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조장하시거나 죄를 기뻐하시거나 죄를 좋아하시거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와 완전히 충돌하시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허용하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셨잖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가장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고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의 이름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드러나지만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가 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역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별로 관심들이 없어. 하나님이 그거 뼈저리게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얼마나 착하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우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서 절대우전의 관계로 계속해서 지어져가 그걸 거룩이라고 해요. 하는 장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이 세상인데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거 배우는 거거든요. 그게 성화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다른 데 관심이 있다니까. 역사 속에서 자꾸 다른 걸 배우려고 그래. 다른 걸 취하려고 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요. 탕자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서 아버지의 귀중함을 알아요? 집을 떠나서 집에 있을 때는 모른다니까. 쥐업 열매도 못 먹는 그런 비참함. 그 비참함을 누가 그렇게 했어요? 죄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그 사람에게 비참함을 가져다 줘서 비참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뭐를 깨달아? 하나님을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죄를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죄의 부패함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셨냐면, 남겨두셨냐면 이 죄의 부패함도 언젠가는 없어질 거거든요. 사라질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과 합해지게 되면 왜 남겨주셨냐면 탕자처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이걸 은혜의 수단으로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라는 거잖아요. 내 은혜가 아니면 너는 계속 그렇게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하게 은총을 주시잖아요. 특별 은총이잖아요. 그게 구원의 은총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가장 배우기를 원하시는 그게 뭐냐면 그거야 지금. 제가 지금 말한 이거야. 이거 배우다 가는 거. 근데 이걸 못 배워 만약에. 신앙생활은 이걸 못 배워. 그럼 맨날 세상 사람들 거의 똑같아. 아닌데요, 목사님? 제가 교회 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세요? 얼마나 11조도 잘하고, 얼마나, 그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얼마나 봉사도 많이 하고. 여러분, 이거 못 깨달으면 바리새인처럼 한다니까? 은혜가 왕노릇 하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근데 거기에 뭐까지 사용하시냐면, 죄까지도, 여러분, 이 죄를 완전히 우리에게 집을 짓게 해서 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굉장히 성경적으로 가지 않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뭐 제자 훈련 한답시고 뭐 한답시고 무슨 리더 성경에 어디 리더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거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냐. 그런 말이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아, 저 사람은 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보다 뭔가 차별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일반적인 해석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의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따보면 죄의 상태에서 영생하거든요. 구원을 못 받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쫓아내시고 그릇과 화영금을 두어서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깊이는 죄의 깊이에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혜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도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 만드셨어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에게는 선악과를 두셨어요? 안 두셨어요? 근데 인간에게 선악과를 뒀죠. 이유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는 이 태초에 하나님 그렇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할 때는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영적인 세계에는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죠. 천사들의 수는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하지 않아요. 딱 정해진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졌지만 딱 정해진 숫자야. 근데 인간은 다 달라요.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보면 생육의 방식을 통해서 인간이 번성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천사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선악과를 보면서 누굴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선악과에 그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무에 새겨주신 율법이다 그랬지. 이게 글이 없잖아, 그때는. 율법에 글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 죄인이 아니고 피조물, 그렇죠? 피조물. 그걸 어디에 새겨주셨다? 선악과에 새겨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 이거 선악과 따먹으면 너 죽는다. 무슨 뜻이에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네. 너 죽어 그러면. 죽고 죽으리라. 무투타무트 얘기한다, 그렇죠? 이게 율법을 새겨주신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우리를 지키는 거야. 이게 첫 번째 기능이에요.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율법을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실패한 거야,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창조와 새 창조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 인간의 타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 거예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교리 거기도 나와. 이게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조장하시거나 계획하시거나 뭐 하시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크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죄는 누가 범했어요? 인간이 범한 거야. 그러나 크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간이 죄를 범하는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걸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이 계획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구속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내도록 하실 때 거기에 한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의 타락이다. 이런 건 되게 어렵죠, 그렇죠? 이런 해석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가 완전한 창조세계가 돼야 돼.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 돼야 되는데 실패하네? 얘가 실패했다는 얘기는 누가 실패한 거예요? 창조한 하나님이 실패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제가 목사님들로부터 배웠던 거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플랜 1을 갖고 있었어. 플랜 1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과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영원토록 살기는 것이야. 저 그렇게 배웠어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해석이야. 여러분, 낙원은 거기 낙원이라고도 하죠. 에덴 동산은 천국이 아니에요. 아시죠? 에덴 동산은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거기를 시험의 장소라고 그래. 시험의 장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은 뭐냐면 새 창조에서 우리를 데려가길 원하는 천국이에요. 천국. 여기 시험의 장소예요. 근데 그렇게 배웠더라고, 내가. 이게 알미니안식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데 이 은혜를 받을지 안 받을지를 알기만 하셔. 그래서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예정하셨어. 이게 알미니안이야. 인간의 의지에 엄청난 의를 부여하시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나오는데 이런 알미니안 해석에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신성을 인간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셨다 이렇게 말해. 아니에요. 잘못된 해석이죠. 만물보다 부패한 그 사람의 마음이라 이를 누가 알리오마는.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부패한 자인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중생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일이래.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구원의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 그래서 어떤 심판을 이룰 것인지,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공의로운 것인지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그걸 한다? 성령께서 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가장 본질적인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죄의 깊이를 깨닫게. 그럼 성령은 왜 그렇게 죄를 깊이 깨닫게 하시느냐? 목적은 그냥 죄를 깨닫게 해서 죄를 우리에게 뒤집어 쓰고 정죄를 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인도해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잖아요. 자, 이렇게 마음이 타락을 하자 삶 전체로 타락이 이어져요. 이것이 전적인 타락이다. 전적인 부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내적인 부패는 죄인의 삶 전체를 오염시킨다. 자, 사람이 일으키는 온갖 자범죄는 이 선천적인 마음의 부패로부터 발생하죠. 이러한 자범죄를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육체의 일 이렇게 불렀어요. 자범죄를. 육체의 일.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요, 엄청난 능력자였어요.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지성에 타락하고 갔다. 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면서 지성이 추락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 지성이요, 이성과 오성 안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성과 오성 안에 계시느냐? 아니죠. 물질 세계 안에 없죠. 그래서 인간이 보세요. 지성과 이성과 오성과 감각 세계 안에 갇힌 거야. 그래서 그것만 감지가 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여러 세계가 있네. 영적인 세계도 있고 지상의 세계도 있고 정신 세계도 있잖아요. 여러분, 물질적인 세계는 오감으로 감지해. 물질적인 방식으로 감지하는 거죠. 그럼 정신 세계는 정신 세계에 있는 사랑, 미워하는 거, 뭐 애틋한 거 등등 다 좋아요. 이런 건 어떻게 감지해요? 정신적으로 감지하죠. 그러면 영적인 세계는 어떻게 감지해야 돼? 영적인 방식으로 감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이 지성이 어떻게 타락했냐면 이성과 오성 안에 그리고 물질 세계 안에 갇히게 되므로 감각 세계 안에 갇히게 되므로 존재를 하는데 그 존재하는 영적인 세계, 존재하는 하나님을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지를 못하게 된 거야.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더 커요? 물질적인 세계가 더 커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감지가 안 돼. 그렇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오성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성과 오성 안에 감각 세계 안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영이신 하나님을 설명한다고 해서 감각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뭐냐면,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래요. 야,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전도래요. 근데 하나님도 너무 잘 아셔서 뭐라고 했냐면 미련하다 그랬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그렇게 전도에 미련한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봐라, 아무리 가르쳐봐라, 아무리 뭐 해봐라, 되니? 안 돼.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말씀이 전해졌을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감동함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너희가 열심히 한다고 되니? 그래서 전도에 미련하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구원할 수 있는 것은요, 교회가 뭘 조장한다고 되지 않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야. 전도는 뭐예요?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거야. 말씀을 듣지 않고는, 복음을 듣지 않고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해. 산을 보면서 에베레스트 산에 있는 저 네팔에 있는 사람이 복음은 한 번도 못 들어봤지만 산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계실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구원 못 받아요. 그 하나님은 그냥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거든. 여러분,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복음이 변질되고 진리가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와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다 그런 거거든. 안 맞아. 안 맞는 걸 전하는 거예요. 안 맞는 걸 전하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이 되지.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안 되겠네. 이런 복음 갖고는 안 되겠네. 십자가 복음 갖고는 안 되겠네. 그러니 사람들이 원하는 거 좀 만들어 보자. 우리가 예수를 얘기하지만, 십자가를 얘기하지만 좀 더 좀 다르게 해볼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좀 번영신앙 얘기해볼까? 이렇게 변질되는 거야. 누가 좋아하는 거야? 고객만족.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데리고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르게 다른 복음으로 혹은 거짓된 복음으로 유사 복음으로 전하진 않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목사 입장에서는 동의 안 해요. 그렇게 데려온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그 마케팅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양육하고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사람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다양한 그런 소비자들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강단에서 전하는 거나 혹은 가르치는 거나 이런 것도 그런 방법이 녹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점점 조금씩. 목회는 단순히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적인 모든 방식이 다 나아가는 거거든요. 이 목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고 있고 신앙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고 있냐에 따라서 이게 목회적인 방식으로 쭉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아니면 와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설교하는 것이나 목회 방식이나 뭐 교회를 세우는 방식이나 이런 모든 게 다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다 다르게. 설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아느냐. 이런 차이인데 지금은 이제 워낙에 많은 교회들이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 전통적인 교회는 굉장히 민감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설교의 방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은 너무 사람을 의식하고, 오늘날은 너무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오늘날은 거룩에 초점이 맞춰진 게 사람의 행복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게 굉장히 교묘한 방식이에요. 이게 저 같은 사람은 의심이 많아. 어떤 의심이 많냐면, 그런 번영신학을 하는 교회 안에서 자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왜냐하면 그 사람들 그걸 복음으로 알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냐고. 응? 그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잖아, 다.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과 자기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가르침들을, 성경의 가르침들을 점점 알게 되면요. 그런 가르침들은 지금 말한 것처럼 완전 대척점이야. 완전 끝이야. 끝장판이야. 근데 그게 교회 안에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냥 번영신학 이렇게 얘기하잖아도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복음주의 교회 안에 이런 잡다한 생각들, 잡다한 다른 복음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판을 찍어.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떠냐? 우리 교회는 안 들어와 있냐? 우리 교회도 들어와 있어, 물론. 근데 이런 것들을 분별해내고, 이런 것들 싸우고, 이런 것들을 도려내려고 하고, 이런 정화 작업을 하려고 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만수성 드렁치기 얽혀진 들렀다리. 이것과, 안 그래요, 여러분? 물어봐야 되잖아요. 성경이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청교도 시대에 보통 목사님들이 청중을 향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그런 거 없어요. 기본, 여러분, 뭔지 아세요? 죄인들이요,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 교회들이 찬양 예배 되잖아요. 찬양 예배, 그쵸? 예? 토저 박사는 그거 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예배인가 쇼인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목사가, 성도가 진리가 파괴되고 진리가 망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분노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목사라 하겠느냐. 응? 다른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가 파괴되는데 어떻게 목사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네? 사람들이 떠나갈까봐,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봐 그거 염려하고 걱정돼가지고 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싹군이라고 그래요. 싹군.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죠. 싹군? 싹군이 뭐예요? 싹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너 왜 목사해? 나 연봉 받으면서 좋은 연봉 받으면서 그러니까 다 큰 교회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가 작든 크든 사람이 많은 그 상관없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디에 힘을 가장 많이 써야 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존재하는 건 영혼 구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좋죠. 근데 말씀 연구는 안 해.
그럼 제가 물어볼까요? 말씀 연구를 안 해서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영혼 구원할 수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사람들만 친절하게 해주면 되나? 따뜻하게만 해주면 되나? 사랑만 해주면 되나? 사람이 구원받는 건 그렇게 구원받지 않아요. 제가 따뜻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목사가 강단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 목사의 설교를 다 좋아하더라. 그럼 그 목사는 가짜라 그랬어요. 왜냐면 여러분 청중들 중에서는 회심한 사람도 있고 회심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 백성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섞여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복음을 전하는 건 뭐냐면 어리석고 무익하고 꺼리끼는 걸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다 좋아하냐고.